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해가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지자인 이 미가는 이 죄악으로 물든 그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참 심판을 받게 될 우리의 그 민족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고,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그룹, 즉 이 죄가 많은 이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룹은 사회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초반절부터의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어떠한 죄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밤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잠에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침상에 누우셔서 이 생각을 하시다가 주무십니까? 저도 그렇게 자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면 저는 아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잠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머리를 대면은 금방 잠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사회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이 기득권층을 향해서 그들이 잠들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된 이 사회적인 이 기득권층,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이 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꾀하고 이 악을 꾸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집안이 더욱더 불을 늘리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자기 전에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은 내가 자기 전에 고민했던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더욱더 불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심판받을 백성들이라고 선고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다고 하세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족속을 보니 내가 이 족속을 위하여서 나도 재앙을 계획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시겠대요. 왜 계획을 하십니까? 이들이 그랬죠.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요, 침상에서 계획했잖아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고민했잖아요. 그 침상에서 고민하고 계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 역시도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지 계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나 역시도 계획해서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지 생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 행동은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또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신가 하나님께서요, 그 생각이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은 이 기득권층이 또 얼마나 악랄한 삶을 살아갔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이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의 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덮고 잘 이불 조차도 없어서 이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 약한 자들인 것이죠. 이 겉옷은 이 마지막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것조차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뺏을 것조차도 안 남았는데 이 겉옷 하나 지푸라기처럼 남아 있는데 이 그것조차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가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안 그래도 가난한 자들인데 그 가난한 자들의 걸 다 빼앗아내고 다 빼앗았는데도 마지막 남은 그 겉옷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사회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갔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이러한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들 얼마나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의의 사회가요,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위한 복지는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날아 걸어가게 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바로 이 미가 선지자 때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지도층을 향하여서,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는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이 약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빈부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애초에 빵을 동일하게 다 나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게 다 좋은 경제들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 말이죠. 한 사람에게 빵을 10개를 주시고 그 빵 10개를 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대로요, 부 역시도 서로 다르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 부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 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빵이 많다라면 그 빵이 없는 그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없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덕이 우리에게도 겸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덕을 겸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언서에서 선고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이 멸망, 그 완전한 소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멸망, 이 선포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시면은 앞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무섭게 선포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당시의 사회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심판이라는 무서운 채찍질 후에는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셔서 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스라는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 보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이 민족을 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다라고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스라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 메시아는 이 보스라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이 미가 선지자 역시도 너희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스라, 메시아가 나오는 곳, 보스라의 양떼가 뭐예요? 메시아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는 자녀가 되겠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메시아를 우리가 허락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은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내며 이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미가 선지자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로 마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욱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회의 국가가 더욱더 이 복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증대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의 모습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빈부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우리나라 역시도 이 사회 역시도 그 가난한 이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일평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역시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